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지요. 오늘은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에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낙인을 찍는 게 있죠. 그 사람 뭐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그렇게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 참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세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죄예요.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을 죄인이고 이거 뭐 나쁜 인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4절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전혀 행동하시질 않아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그 세리 가운데서도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틀렸다, 너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 불러주시면 되잖아요. 레위도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새 사람 된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아무도 그 당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세리요 매국노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의 저자로 기억하는 거죠. 또 15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나도 새로운 삶의 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셨을 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예요. 온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내가 따라가기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 그거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절대 죄인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자기와 상관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죄인 부르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난 죄인 아닙니다 이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16절 보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기들은 아주 의로운 사람인데 너는 저런 것들하고 어울리느냐? 그 예수님을 비난해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번듯한 사람들입니다.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딱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수님 비난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어울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 숙이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그분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고개 안 숙여요? 받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인정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주장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유죄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어쩌다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판단은 재판장께서 하시거든요. 이걸 한다면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판단하시는 대로만 결과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개 숙였잖아요. 근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한테 오셔서 얘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탁 잡아주신다면, 야, 얼마나 그게 감격적인 일이 되겠어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으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내세에 경험하게 될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길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상관 있는 분이 되길 원한다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겸손히 고개를 숙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로 갑니다. 요한의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여기는 혼인집이라는 거예요. 혼인집.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아예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은 신랑을 뺏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고 얼마나 시대가 전환점에 도달한 지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일은요,
그야말로 혼인집에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막 춤이 절로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자리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날 구원하시잖아요. 모든 죄와 죽음과 그리고 허무에서부터 날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 괴로운 일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시잖아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아무 이유가 아니에요. 또 어떤 이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로 갑니다. 생배 조각을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옷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도래하게 된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비유하자면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낡은 옷으로는 감당 안 되는 것이고 낡은 가죽 부대로도 감당 안 된다. 자, 그러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해당한다는 건 뭐예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서 아주 냉정하게 해요. 아주 냉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요 그 안에서 폭행 사건이 아주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어떤 명분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히 네가 죄를 범해?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너도 혼나야지. 그래서 폭행하는 거예요. 이게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집착을 하잖아요. 기괴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 위에 서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주셨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너는 자유로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가 십자가 안에서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이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면서 살아. 자유롭게 살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라면 너는 용서받을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은요, 내가 만든 틀 안에 사람을 가둬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몰라요. 꼭 내 스타일로 해야 돼요. 그것대로 안 하면 막 못 견뎌요. 근데 그게 낡은 가죽 부대고 낡은 옷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능가하는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종교의 계명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 계명인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사랑하면 돼. 하나님 사랑하고 너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큰 계명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사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사랑해야 돼요. 설령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는 기대치에 부응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요, 끝까지 내 생애 끝까지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머리에 이고 살 거예요. 나는 그대로 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실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되어야 사실 마땅한 거죠. 사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만 하면서 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